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임이라는 뜻이거든요. 무빙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볼 때 살았다, 죽었다 할 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숨을 쉬고 있는 것 이것만 보고 있지만은 우리 행동하는 것도 살아있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시인하는 것은요, 무엇 때문에 우리 시인을 하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관습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볼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도 그가 살아계신 것을 무엇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냉정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갖는 지각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헌금 먹어 찬양하고 기도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던가요?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뭐냐면 갈림이라는 게 생겨요. 어떤 게냐면은 이렇게 믿는 것이 맞을까? 또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의심에 의심을 초래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세상의 법이 있고 하나는 내 안에 하나님을 위한 법이 있는데 늘 싸운다. 그리고 갈등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모르지만 언제서부터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것은 당연히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신념이 아니고 누가 주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태양빛이 이렇게 비추잖아요. 비추면 자연적으로 환하게 비춰지죠. 비추고 또 반대편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생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는 것이지, 내가 무슨 형상을 만든다든지 어떤 내 신념을 가지고 믿습니다고 주목을 짓고 강조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7장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이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또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셨고 또 제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요,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노는 장소가 아닙니다. 무슨 여기 회의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게 참 교회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무엇인가 하려고 해요. 연합회, 단합회, 모임 이러면서 자꾸만 무엇을 깨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진리를요 방해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복음을 위한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 복음은 반드시 뭘 하냐면 전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러거든요. 작은 교회가 있는 교회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교회는 전도를 안 했기 때문에 교회가 적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사람이 많은 것은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는 증거고, 또 사람이 적은 것은 믿음이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전도를 많이 했다는 결과고, 믿는 사람이 적다는 것은 전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또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도 믿음을 갖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 맞고,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믿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믿음을 전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잘못 전파해서 모이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이건 전도가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선전하는 거예요. 선전. 광고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한 사람들이 전도하고자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만나니까요, 역효과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 이제 배달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 찌다시죠? 교회 찌다시 주면서 오라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이영근 목사 또 저보고 그랬죠? 또 비판적으로 많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들으셔야 돼요. 전도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일들을 요약해서 저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전도제를 뿌릴 때 꼭 한마디씩 하시죠. 우리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또 뭐라고 하냐면은 잘 됩니다. 장로가 되면 잘 됩니다. 이래서 현혹돼가지고 교회를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한 2, 3년 동안에는 교회 행사와 모형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게 취해 있지만, 그것이 지나게 되면 전부 다 혐오감을 느끼고 회의를 느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 아니면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계속적으로 믿음 하면서 그러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끝이 나면 좋겠는데, 맨 마지막에 우리는 마지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부활의 죽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 입술에는 무엇이 나올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인간은 먹은 대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먹으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지가 않다고 했거든요. 나오는 것이던데 다시 입에서 먹었던 것을 다시 토해내는 것이 더럽다는 거거든요. 이 말 뜻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생명이 들어갔으면 예수 생명을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제자 삼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 진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무엇을 하냐면 믿음을 전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목사님 신학교를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전화해도 되겠습니까? 신학교까지 그 어렵게 말로 들어가요. 내가 마음을 열어서 성령께 의지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신 대로 살아가게 되면 믿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바리와 함과 같으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임무가 있어요. 여러분이 옛날에 한 30년 전인가 보면 우체부들이 이제 했던 일들이 하나 있었는데, 무슨 예화가 있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우체부가 어떤 셈에 편지를 배달을 갔다가 얼어 죽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 우체부는요, 편지 한 장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추운 날에 그 참으로 험한 길까지 갔다는 겁니다. 결국은
전해주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손에다 쥔 상태로 그 집 앞에서 가지도 못하고 얼어 죽은 상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명이거든요.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다할 때까지 편지를 증거해 주려고 하는 그 일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편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편지예요, 편지. 이 말씀을 좀 잘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딱지가 붙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거든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냐면 우리 마음속에 신비에 기록되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독교에 신비가 없느냐? 예수를 알아야죠. 하나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비에 정했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모으신 후에 그들에게 여러 마을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믿음이 생길 수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념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살지만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신념이 생명이었지만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역사하고 능력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에만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요 관계, 제가 오늘도 우리 목사님과 잠시 얘기를 나눴지만요, 요 관계가 뭐 어떤 관계냐면은 내 안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이렇게 늘 대면에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 순간에 내가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버려요. 근데 내 안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실패가 오고 좌절이 오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항상 죄는 우리 뒤를 막 쫓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서가지고 우리를 눌려뜨려요. 그래서 우리를 엎어치고 우리를 발을 밟고 막 우리를 추하게 막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뭐가 있냐면 예수 그때 이름을 부르게 되거든요.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될 때, 그럴 때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쓰러져 있고 좌절되어 있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아멘. 그리고 누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감싸 주세요. 왜 감싸줄까요?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보호해 주신 분들은 죄악은 어떻게 되냐면 항상 우리 앞에서 우리를 가는 길마다, 범죄하는 길마다 발길을 걸고 우리를 무너뜨렸지만은 성령이 예수 그때 이름을 부르는 통해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때 이름을 부르는 순간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통해서 이제 죄악은 저 멀리 5발자국, 10발자국, 20발자국 멀리서 우리를 지켜볼 뿐이지 우리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왜 자꾸 죄질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까? 하는 이유는 내가 성령에 더 많이 붙들어줌을 통해서 가고 있지만 죄악은 언제나 우리 가움 속에, 우리 삶 속에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육체가 있는 동안에요. 육체는 어떻게 주어졌어요? 세상에 있는 것,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한 사실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 하나는 누구요? 하나님의 복을 따라가는 것. 이 두 가지의 갈등 속에 있는 나를 어떻게 갈고 남은 사망의 그 권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인 누구요? 하나님의 법이 나를 붙들음을 통해서, 말씀이 나를 붙들음을 통해서 죄악을 이길 수 있고, 아멘.
이제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이름을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서 살아가면은 죄는 모든 것이 다 떨어져 없어지고 아예 없어지고 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내 육체가 있는 한에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 있지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난 의인으로 사는 것이지. 아멘. 내가 말씀이 없으면 그 죄악 속에 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성도가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조금 은혜 받고 조금 말씀을 안다 해가지고요 기도하지 않냐고 주님의 손을 붙들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살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냐면 대반에 누가 온다고요? 사단이 또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붙들어 넘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성령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은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보시게요. 나는 성령의 보호심으로 산다. 아멘.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 고백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신비주의와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차이가 뭐냐면은 신비주의는 누가 전해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조심하라는 게 여러분 기도원 같은 데 가잖아요. 왜 말씀하고 어긋난 일들을 자꾸 일어날까요? 그건 신비주의예요.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자꾸 뭐냐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헌금많이 하면 너 부자 된다 이런 건 성경에 있나요? 없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그 신비주의를 빠져버리면 무슨 일이 생겨버리냐면은 그는 육체에 대한 욕심을 채워줄 뿐이지 영적인 것을 채우지 않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불안함이 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일 전도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각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서로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한 성령을 받았고 또 성령 속에 있지만 그 진리 속에 있는데도 왜 각자의 말을 하고 있느냐?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뭐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세상에, 그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그저 나사렛의 유대인 청년으로만 알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인정하는 사람, 독생자를 인정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예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에서 새 침대를 받고 물 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쳐서 뭐라 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당시 예수님께서 침례를 준 자와 그 주위에 있던 자들은 모두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에서 성령이 임하시자 귀신들도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앞에서 쫓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권능으로 행하신 일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심에 대한 증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가 하신 일은 세상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주면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행사가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자꾸만 돈과 결부를 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도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요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받았으면 말씀을 들을 때 거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복음을 증거하는데도요 뭐 성경 공부도 돈 받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물론 뭐 고조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뭐 어떤 뭐 행사를 할 때도 돈을 다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능력, 거저 주신 말씀은 우리가 거저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말씀도 하나님 것이고 능력도 하나님 것.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매매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사는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보이시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그토록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이유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도로서 그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전해도 능력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나 혹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진실로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 제가 여기서 간증을 하나 할게요.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30일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40일 금식을 했구나. 금식을 한 다음에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나오니까 저보고 의뢰가 하나 들어왔어요. 무슨 의뢰가 들어왔냐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라고 달라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부산에 있는 김해 모 기운 원장이 저를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힘이 없으니까 보호식을 해야 되니까 저한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집이 저 부곡동에 있을 때 매일 찾아오듯이 하더라고요. 누구냐 하니까 저가 아는 분의 집안의 사람인데 여성분이 그 귀신이 들렸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까지 갔어요. 차를 몰고 갔는데 들어가니까 키가 조그만한 여자분인데 이 귀신이 무슨 귀신이 들렸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을 마시고 자기가 누워있는 침상 있죠. 침대에서 오줌을 그대로 싸요. 그러면서 딱 한 가지 뭐냐면 여러분들 성경책 읽고 계시죠? 성경책을 펴고 성경책을 읽어요. 이렇게 읽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귀신이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자가요. 여성분이에요. 키도 작은 분이 제가 들어가니까 저를 탁 잡더만 들어버렸어요. 제가 가동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뛰어 있었던 거예요. 힘이 얼마나 센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안고 머리 쫙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툭 하고 저를 놓더라고요. 놓으면서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배를 안수, 여러분들 이제 배 안수 받아보신 분 계시잖아요. 배는 왜 안수하느냐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면 잡았어요. 잡고 나니까 한참 한 30분, 40분 있다가 눈을 딱 뜨면서 하는 말이, 저 말고 또 다른 목사님들 하셨거든요. 보라더니 너희는 안 돼. 날 못 내쫓아. 그러면서 조롱하듯이 할 때에 제가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네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하나님의 목회자를 네가 위증하느냐. 너는 지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강력하게 기도했어요. 난 하늘 자녀다. 떠나가라. 했더니
한 5분 정도인가 발버둥 치다가는 잠잠해져가지고 그 싸움을 제 영적으로는 한 3시간 했거든요. 그래서 해가지고 잠잠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뒤에 있는 얘기는 제가 끊고, 자,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죠?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 우리나라 사람들 중 성경 안 읽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은 30도, 어떤 사람은 50도, 100도. 또 그러니까 안 읽은 사람은 그 간증을 들으면요, 뭐라고 하냐면, 나도 읽어야 될 텐데. 그죠? 그때 제가 경험한 것은 이걸 보면은, 귀신도 성경을 읽구나. 왜 읽을까?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서 도망가기 위해서 읽을까? 그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인간의 뇌로, 인간의 생각을 인간 것으로서 그냥 동화책 읽듯이 읽으면 귀신도 읽어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성경책이지만 여기 있는 내용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읽으면요, 귀신도요, 아! 이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구나 하고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강조할 때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할 때 그냥 말씀만 보세요,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셨던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가지 더 할까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목사님들이 250명 정도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하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이들이 모여가지고요, 배를 타고요. 왜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물 위로 걷자 해서 태평양 한가운데서 250명 되는 분들이 다 뛰어들어갔습니다. 다 죽었어요. 목사님들이. 또 한 곳에는 또 성경의 말씀대로 손을 열었을 때 독사구에 손을 얹으니까 독사구에 손을 얹어도 안 물잖아요. 물어도 독이 안 퍼진다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 죽는다. 독뱀을 풀어놓고 그들이 마지막 예배에 참여했어요. 그때도 170명 되는 분들이 독사구에 손을 얹는데 다 몰살해 죽었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믿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그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게끔, 그리고 아멘 할 수 있도록 누가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디 있을까? 왜 기독교의 성경은 입으로 읽기조차도 부끄럽고 이 두려운 이야기로 가득 차여 있을까? 요즘 성경 읽기 참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성경 내용에는 여러분들 보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참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맨날 저주하는 얘기, 뭐 형이 아우를 죽인 얘기, 인류가 멸망하는 얘기, 자식이 아버지를 하체를 보고 웃는 얘기,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서 뭐요? 자식이 태어나는 얘기, 딸들이 아버지의 관계를 보고서 자손을 이어가는 이야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 얼마나 살벌한 얘기가 성경에 있는지.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우아하고 고상한 언어를 통해서요, 사람들 나이를 체계적으로 그를 논리를 가르치고 있지만은 기독교는요, 이 성경은 입으로 어떻게 해요?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얘기로 가득 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들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록됐습니다. 인간들이 행했던 일들을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대로. 거짓 없이 해놨어요.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인간들의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구원의 피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거룩한 인간들이 삶이 있을지라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피로 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 어떻게 읽냐면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귀신도 읽는 것처럼 그냥 책 읽듯이 읽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떤 사람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 내려가는데 구약 성경 읽을 때는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한다가 신약 성경이면 큰 감동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순간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올해의 말씀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표를 뒀던 이유는 여러분들 그냥 달력에다 뭐 공간이 없어서 적은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거울 보듯이 달력을 볼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바라시며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뭐예요? 성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참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은 이스라엘 피가 양과 소의 피가 아니라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의 피, 그 피가 지금 어디에 계세요? 성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저희 교회가 왜 자꾸 이렇게 성전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 심령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냥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피가 어디에요? 여러분 심령에 쫙 발라져 있음을 이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자꾸 고백하는데 그냥 생각 없이 예수 이름을 부르지 마시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안에 뭐가 발라져요? 피가 발라지는 겁니다. 피가 발라지니까 뛰어넘지요. 누가요? 죽음이 뛰어넘고 가난이 뛰어넘고 저주가 뛰어넘고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해요. 어떤 여러분들이 예수 모여 믿습니다. 예수 피 믿습니다 하는 이유는 그 고백이 불리는 자에게는 뭐가 발려진다고요? 예수의 피가 발려져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사라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진리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이시기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와 하나님 말씀이 어떤 면이 다를까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따라 오신 분인 것 사실을 믿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정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구약에서부터 구약 신약에 이르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오실 분인 것을 예언하신 거죠. 할렐루야.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따라서 지금 예수님 그분이 오실 거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뭐냐면 구약은 오실 이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고 신약은 오신 분이 얘기한 것을 믿는 것이고 나머진 것은 그분이 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아멘. 그리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오신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이제 우리가 은혜로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술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입술에서 고백이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16절에서 말씀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바요시마나 이것은 네 육체로 나온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네가 배워서 학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실제로 알지 못하면서 남들이 그렇게 시인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생명이 참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고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면요, 누가 하신 거라고요? 성령. 그럼 성령 어디 계신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사실을 심령 속에서 체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을 해야 되는 거야. 교회 왔다가 나가고 기도하고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성령을 통해서 했다는 사실을 알면 그 다음부터 성령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지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진짜 길을 걸을 때에 악한 영이 한 길로 왔다 다른 길로 가게 되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성령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임했을 때, 너희들의 편에 있을 때 귀신이 쫓겨나느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요, 악한 일들을 행하고 여러분 삶을 무너지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 이름을 소유한 여러분들은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든 나는 예수 이름이 있다. 시작.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 이름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있기에 나는 두렵지 않다. 시작.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그래서 성낼 일도 없고 하늘 일도 없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수양하거나 여기서 어떤 강의를 들으러서 온 것은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받고 믿음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전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믿음을 나눠줄 줄 아는 신앙인이 참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전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전할까요? 그대로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왜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입술을 누구한테 맡김을 통해? 성령께 맡김을 통해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신하였다면 예수님께서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고, 아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다 씻어주셨습니다. 누가 보증한다고요? 성령이 보증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 나는 다시는 쓰러지지 않으리라. 나는 다시는 어려움에 빠지지 않으리라 하면서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뭐라고요? 내 안에 뭘 뿌린다고요? 피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피를 어떻게 뿌리냐? 우리 가정에 뿌리시고,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 뿌리시고, 아멘. 사업터에 뿌리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생에 뿌리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 보혈을 믿습니다 하고 일을 하시고,
예수 보혈 믿습니다 하고 식사하시고 예수 보혈 믿습니다 하면서 개요를 하시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미 피가 뿌림을 되었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함께 해주심을 통해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 주의 이름을 마음껏 불려 이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고백이 얼마큼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는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은 달고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뿌리는 순간 내 환경이 내 삶이 나에게 그때 보혈이 뿌려져 있기에 악한 것은 한결로 왔다 일곱 길로 사라지고 하나님의 승리만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이로부터 영원토록 좌절함을 포기하지 않고 주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저들에게 더욱더 간절한 마음속에 살아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고백한 그 고백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바르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